창세기 29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레아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진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바라보며 가다 보면 주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레아처럼 고난 때마다, 환난 때마다, 슬플 때마다 주께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할 때 복 중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레아는 문제 앞에 언제나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나의 삶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받을 자 복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시고 묶인 거 풀어줄 자 풀어주시고 막힌 자는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 중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가진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레아의 잘못으로 남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아는 둘소라는 뜻을 가지고 소라고 하면 못돼요. 우둔하고 미련하죠. 그런데 성실합니다. 그런데 둘소 얼마나 못생겼으면 결혼과 동시에 이 레아가 남편을 잃어버렸을까요? 소방맞았을까요? 근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내아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는 다르지만 각 시대마다 내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생겼으면 내아를 아버지가 보니 시집도 평생을 못 갈 것 같아서 나이를 들여보내야 돼. 나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내아를 그곳에 들여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아가 못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근데 잘생긴 라헬도 한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한 집에 레아와 라헬이 살고 있는 각 시대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데 라헬을 보니까 너무나 암양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예뻐서 모든 사람한테 칭찬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라헬을 보고 내가 7년을 라반 삼촌의 양을 칠 테니까 나이를 달라고 그런 그래라 그랬어요. 7년이 돼서 이제는 나이를 아내로 맞이해야 될 때가 되어졌는데 그 밤에 나엘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이랬느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엘이 아니라 레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왜 나엘이 아니고 레아를 들여보냈냐 하니까 여기에서는 큰 자를 작은 자를 큰 자 앞에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레아를 먼저 보냈다. 그러면 다시 7년을 해라. 그래서 다시 처가살이 종살이를 7년을 해서 그러니까 14년이죠. 14년을 종살이를 해서 나엘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나엘은 어떨까? 인생의 전부였겠죠. 또 나엘이 야곱의 인생이기도 했겠죠. 반대로 레아 같은 사람은 신방이나 어때요? 지금 레아와 나엘이 마주보고 있는 신방을 잘해줬어. 근데 나엘은 웃음소리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들지만 레아의 방은 어떤 슬픔과 한숨만이 가득 찼겠죠. 그러니 레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눈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 본문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식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첫날 밤에 서방 맞은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태문을 열으셔서 자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나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엘에게 있더라. 나엘처럼 잘나고 예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 있다라, 똑똑한 사람에게 있다, 가진 거 많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엘에 아니라 레아에게 이 눈물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보셔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인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밀려나고 외면당하고 관심 밖으로 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런 나에게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이 레아에게 상처뿐인 레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레아 편을 드셨을까요? 왜 버림받은 레아를 관심을 두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레아에게 복중의 복을 받게 하셨을까요?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그렇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지옥 백성을, 사망에 죽어야 될 백성을 누구로? 예수님으로 뭐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창대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백성이 창대케 된다는 건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낙심 마시고 내 아가 되시라는 거예요. 내 아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 있어요. 29장 32절에 루벤을 자식을 레아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누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루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33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그랬어요. 시몬이 내게 아들을 주셨고 뭐 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건 뭐 했다는?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기도할 때 시몬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34절에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내일하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세 번째 아들을 주셨다. 35절에는 그러므로 넷째 주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다라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더라.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내 아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다는 누가? 내 아가요. 빌립보서 2장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아는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았다. 이렇게 인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실패자리에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다는 것. 환경으로, 질병으로, 사람으로 도든지 이것을 해결할 자는 무엇이든지 이것을 해결할 자. 사람, 질병, 환경, 채물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누구뿐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시므온을 낳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내 아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자가 계시니 나는 뭐 한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뜻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아는 어떤 문제가 돼 사람을 통한 문제든 슬플 때든 고난을 걸을 때든 사람을 통하려는 질병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내 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아이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한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이의 소원을 뭐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셨대. 제 소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시기와 때가 될 때 그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소원을 들어주셔서 내게 후한 선물 하나님께.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정말 많은 후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내가 심은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한 것보다 몇 배, 100배, 1000배로 하나님께서 내가 후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선물해 주신 것을 저는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창 49장 31절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면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 자기를 유언을 하는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여 마치 그 발을 짐승이 보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사라, 아브라함이, 사라가, 리브가가, 이삭이 또 자기 레아를 장사된 거. 근데 본처가 아니면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데 레아가 거기 장사되었어. 이상하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어? 라헬이었잖아요. 14년을 종살이 하면서 라헬을 얻었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 인생이라고 할 만큼 라헬을 사랑했던 그 라헬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 임종이 되는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임종의 기도를 자기들 축복 기도하는 그 시점에 야곱의 머릿속에는 누가 없어요? 라헬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레아에게 마음이 사랑이 더 깊어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도 레아를 사랑하고 레아와 같이 있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레아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라는 레아가 그렇게 축복받은 자, 복중에 복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예수,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예수 시대가 14대인데 그 모세의 후손, 이 레아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세도 아론이에요. 출애굽기 28장 최초의 성막을 짓고 제사장 가문을 이루는데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주라 그래서 어제까지 1500년 세례, 누가복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까지 제사장을 했어요. 후손들. 레아는 버림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나도 레위 가문의 자손이거든요.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 사무엘이 레위 자손이에요. 마태복음 마태가 레위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오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오고 히스기야하고 누구와 예수님까지 왔단 말이에요. 영적 자손이 다 나왔어요. 레아의 집안은 기도하는 집안으로 사랑하지 않고 소박을 줬던 떠났던 그 남편마저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대문도 열어주셨어요. 왜? 왜 열어줬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레아. 그 기도의 DNA는 모세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예수님 때까지 4대가 내려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가 출애굽을 지키고 나서 뭘 만나요? 홍해바다를 만나죠. 근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이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모세가 어땠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자는 막힌 거를 뚫리게, 묶인 거 풀리게 하고 열을 주신다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혔다 생각이 되신다면, 묶였다 생각이 되신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홍해 바다를 뚫고 나와서 보니까 뭐가 기다려? 마라 있으면 슬픔과 고통이 기다려. 이 슬픔과 고통을 해결할 자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세 입장에서는 기도밖에 없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기도형이 모세를 기도하게 했고 이 마라 있음을 슬픔의 고통의 시대에 그것을 풀어주시고 열려주셨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제 인생에도 기도의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김에 이 작은 종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는 그 삶을 막혔던 삶을요. 묶였던 삶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다 뚫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저 주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체력이 버텨주면 20일 산다는데 15년이 됐어요. 그 암덩어리를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누가 변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이 제 몸에는 그대로 증거가, 제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진노의 불이 꺼졌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진노불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3절에는 뭐예요? 미리암의 누나가 나병을 걸렸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여 오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 나병이 순식간에 나아버렸어. 하나님은요,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 자녀의 문제를,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는 자요, 가난을,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요, 단번에 이처럼 미리암처럼 진노의 불을 단번에 기도받 그 자리에서 홍해바다를 말했으므를 단번에 단물로 바꿔주시고, 홍해 길 없는 걸 길을 열어주시고, 진노의 불을 꺼주시고, 나병을 즉시로 낫기도 하지만 서서히 조금씩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미리암처럼 당장에 고쳐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시기와 때가 하나님 생각 우리가 달라서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와 때에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을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죽겠노라. 세상에 라헬이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감히 여자가 남편에게 자기 의견을, 자기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라헬이 생각하기 인본주의다 보니까 남편이 자식을 낳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야곱이 14년을 희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얻었던 이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시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남편이 화를 냅니다. 바로 라헬은 남편이 자식을 주는 걸 인본주의 신앙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라헬은 어떤 사람이요? 아버지 드라임을 훔쳐서 가져올 정도로 우상숭배하자요. 14절은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 합판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째를 청구한. 이 합판째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임신하게 할 수 있는, 불임을 치료할 수 있는 바로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합판제를 레아의 아들 루벤이 그거를 들에 가서 가지고 오니까 어머니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돈을 주고 남편은 오늘 밤 내가 내 남편을 언니 방에 들여보낼 테니까 오늘 그 합판제를 내게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가서 자식을 낳죠. 창세기 31장 19절 그때 나반 양털을 깎으러 가슴으로 나일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 도둑질하고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가자고 하니까 그 순간에 나일이 생각해낸 게 아버지 드라빔, 집에 우상의 신과 같은 드라빔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절하는 거. 34절에 나일이 그 드라빔을 가서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에 앉은지라 나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 아버지가 왔어. 찾으러 왔잖아요. 아버지한테는 그 신이고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나일이
낙타 한 장에다 깔고 앉아서 해놓고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인사를 못한 아버지 용서하시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 드라빔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가 하나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가 넷인데 그 중에서 이 나이를 제일 먼저 길에서, 그것도 길에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뭐에다가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14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뭐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기도에 힘을 쓰고 힘써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기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던 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7절에 나면서부터 한 점이에요. 하츠를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일어나 딱 손을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팔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됐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손만 잡아도. 도저히 세상 우슬로 지금도 나면서부터 안전맥이 우주 그런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손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나버려요. 저도 그게 경험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집회를 가서 하나님은 그 손을 잡으면 그가 일어나 걸을 것 같아서 잡아 일으켰어요. 근데 일어나서 그분이 실제로 걸어서 예배를 드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년 전에 갔습니다. 3, 4년 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라. 성령 받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안수기도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치료가 돼요. 막힌 것이 뚫어져요. 묶인 것이 풀려져요. 그러나 지금 생각이 난데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마귀의 소리를 듣는데 귀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귀가 예민해져야 됩니다. 눈이 예민해져야 돼요. 심장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과 귀와 말씀에 그 발걸음과 손길에 그 제스처의 눈길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 소리에 예민해져서 귀가 쫑깃해서요. 그 소리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마귀가 주는 응답을 성령님이 줬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는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바깥없는데 쫓겨나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수월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 속에 사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기도 이에는 이런 유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못한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예수님이 기도 이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된 그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 근데 왜 안 될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목사님은 왜 다른 사람은 응답이 되고 치료가 되는데 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아 나는 응답이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3, 4대 저주가 내려가지 응답이 내려갈 수가 없다는 너 때문이라는. 네 집안이 네 자식들이 풀려지지 않고 네 사업장에 묶인 것이 풀려지지 않는 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일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남을 헛듣고 비방하잖아. 너밖에 모르. 네가 우선이잖아. 모든 이 세상 모든 건 네가 최고지 않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고 마귀소리에 귀가 쫑긋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4장 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했잖아요. 염려해요. 구한 걸 받은 줄로 믿으라 했잖아요. 근데 근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래 염려하는 거 뭐예요? 불신이에요. 의심하지 말래 의심하는 거 불신이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믿음으로 구했으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단 말이에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길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래. 그럼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구하세요. 왜 구해놓고 또 염려하세요? 왜 구해놓고 의심하세요? 왜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왜 염려하시는 겁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한 영혼도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거든요. 정말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그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아버지, 인석이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아가 눈물의 기도로 들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아에게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 눈물의 기도를 하는 영혼들의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작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장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아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질병으로 환경으로 업신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믿고 구하였더니 너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시더니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시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항암으로 아버지, 그에 대한 치료로 오히려 질병이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버지는 더 막히고 더 묶여버려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자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작은 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은혜 받은 자가 맞다라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이 오로지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엎드렸을 때 그의 기도를 한 그가 받을 만한 그릇이 믿음의 분량이 되어져서 축복받을 그릇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남편의 사업장을,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그 가정에 힘이 됩니까? 질병 때문에 힘이 됩니까? 아버지는 자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부부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것을 아버지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걸 찾다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암덩어리가 스멀스멀 찾아오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암덩어리를 치료해 주셔서 강건한 자가 되게 해주시며 자녀의 직장의 문제와 사업장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앞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때문에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아버지는 자꾸 정신을 주고 노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몸이 재산인 것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아버지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의 회복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이 떨어지는 회복이 되는 고쳐주시는 치료의 라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 그 가정에 샬롬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치료의 나파가 너는 가만히 있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곳은 아버지는 사업장을 뚫어주시고 건강의 문제는 건강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는
경제적인 재물의 문제가 있는데 재물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물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걸 각자에게 맞는 영적인 축복으로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의 기도에서 강한 성령의 불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앞덩어리, 육적인 앞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몸은 회복이 될지어다. 사업장의 문은 열려져 자녀의 문제는 열려질지어다. 건강의 회복이 될지어다. 오 할렐루야. 스카라마나 스코로 오시아라멘 니스카라.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의 말과 영의 마음의 깊은 곳에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믿고 간구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역수기, 아버지 나상서, 아버지 이정수기, 아버지 승엽이 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필요한 그의 간사함이 없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의 권능의 문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김경태 아버지는 허국과 아버지 하나님, 애담이 영성이 영연의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진화 정은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불신앙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붙들어주시고 이 군동에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들인 손길이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넣고 드려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를 넣고 드려지는 애물이 있습니다. 진로를 넣고 시험 문제를 넣고 아버지는 진로 방향을 넣고 드려지는 애물이에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소원을 들어주셔서 마음의 깊은 것을 들어주셔서 후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대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듯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사오니 아버지, 나의 일이 아니라 우상숭배한 나의 일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갇혀있는, 우상숭배에 갇혀있는 악한 행동이 죄악에 가득 차있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그 축복이 각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기관들에게 드려지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지길 원합니다. 고뇌물을 드린 손길이에, 11조물을 드린 손길이에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필요하면 그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버지는 걸림돌 되지 않도록, 아버지는 허들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일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성교하고 구제물 드려지는 손길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깊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며 입술을 추가당하셔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안은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게 풍족하게 해주셨다며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 라헬에게 떠났던 야곱의 남편의 마음을 아버지는 시간이 갈수록 내 아이에게 죽어서도 같이 있고 싶은 그 사랑을 되찾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시간에 구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단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종이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며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달에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물질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높은 이자열로 어찌 볼 수 없고 나올 근육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우상숭배는 떠나가게 하시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 마귀 소리에 귀가 쫑긋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해 그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면 아버지는 그가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저주받은 줄 알았더니 우리 건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영혼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이 묶여서 아버지는 먹는 거를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언제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가정에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세포 하나하나까지 건강히 되어질지어다. 뼈 마디마디가 강건해질지어다. 혈관이 빵 뚫려지는 은혜가 있어질지어다. 남편의 직장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두 자녀에게 상여비와 아버지 하나님 생여비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대 가기 위해서 다시금 아버지는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때에 맞춰서 문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거를 진실되게 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에게 축복의 은혜가 내려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이 남아 돌아서 형편이 넉넉해서 하나님께 아버지는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쓸 것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는 헌신하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히나 건강이 재산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엄마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이 여기던 그곳에 이제는 원수 앞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상을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통해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그 원수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안에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근동에 축복하시고 불신앙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청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내가처럼 문제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지 내 멋대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사온데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를 회개기도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게 안다라고 하는 직분자라고 하는데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그 가정을 욕하며 교회를 욕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죄, 분쟁하고 이간질 시켰던 죄로 아버지는 지금 자기 가정에 사업장에 그런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아버지는 저주가 내려오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는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경권석들 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 위에 이곳에 무릎 꿇은 아버지는 이 근동 위에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